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 말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목회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죠. 이 본문을 정확히 거의 20년 전 묵상하면서 아주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던 때였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기 예배당으로 이제 예배 처소를 옮기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던 때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속적으로 그때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본문 말씀을 2024년 말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와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말씀을 새롭게 받고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저희들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024년이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 2주간을 충실하게 보낼 뿐만 아니라 이 2주를 이제 25년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 짧은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한 해를 구상하기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한 2주간을 남은 기간 충실하게 살면서 동시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까? 거기에 대한 지침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목회자에게만 주었고 어떤 성경은 모든 성도한테 줬다가 아니고 모든 성경을 전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 서신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의한 것이므로 거룩하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직업 말고, 뭐 도둑질을 직업이라고 한다면 도둑질을 좋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모든 직업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500년대 분이니까 그 후 그 사상이, 이 기독교에 기반한 그 사상이 서구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어서 이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와 연결이 되어서 서구 문화가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근거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그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직업이 마치 목회자의 목회처럼 거룩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학생이면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셨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사면 교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부르셔서, 영어에서 call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calling, 부르심. 근데 그 표현이 직업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떨 때는 불만족스럽고, 또 어떨 때는 주변에 있는 상사든 동료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맞아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셨다는 거죠.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사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쏟으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13절,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서 로마로,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목회자에게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이렇게 사역을 해라. 어떤 목회자 사역 중에 가장 중심적인 그 사역이 뭐냐?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고 성경 앱이 있고 그런 게 아닌 시대예요. 교회에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큰 소리로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낭독하고 나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읽는 것이에요. 권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조언과 충고와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입각해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권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목회자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전념하라는 말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기울여라,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을 기울여라. 여러분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다가 기울이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쏟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주는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해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했어요. 목회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모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이 무엇냐,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태도라고요. 자세. 여기서 자세가 뭡니까? 전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그거는 마음을 쏟는 게 아니에요. 전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학생이면 학생, 그러면 지금 학생이 해야 될 일을 거기에 마음을 깊이 쏟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 직장들이 있어요.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곳이에요. 마치 교회 나오듯이 여러분의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라는 말씀이에요. 14, 15절 말씀입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자, 이것도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너 속에 있는 은사,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죠. 달란트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재능을 언제 받았느냐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거의 뭐 1950년쯤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벌써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목사 안수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로의 회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당시는 장로와 목사의 구분이 없었어요.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였어요. 칠위 장로는 요즘으로 말하는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안수하면서 목회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요즘 말하는 목사 안수식이에요. 그때 안수를 하면서 받은 것이에요. 뭘 받았다고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안수를 받는데 저도 안수를 받을 때 그런 기대감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상당히 좀 유명하신 분께서 저를 안수해 주셨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분의 영성 또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도록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아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이런 은사들이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수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회에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각각 여러분들이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잘하도록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들이 잘 드러나질 않아가지고 난 뭘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은 다 숨겨져 있는 잘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디모데는 그 안수 때 받은 예언의 은사든 말씀을 전하는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지혜,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들을 그냥 감춰두지 말고 활용하고 더 개발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쉽게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이미 드신 분들은 별로 그게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청년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잖아요. 거의 이제 20여 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발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모두가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떨 때 이 말하고 장난치고 하는 이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쟤네들이 뭘 잘하지? 이런 눈으로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를 잘하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애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너 참 뭘 이렇게 잘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뭐 율동 같은 거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면 신이 나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 그게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은사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혹은 찬양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뭐 잘하네. 그냥 어른들은 그냥 무심코 한마디 해요. 근데 그 말들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뭐 제 얘기를 또 할 필요도 없이 제가 교사가 된 것도 청년부에서 교회 어떤 한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또 집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집사님 신학 교수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은사를 발전시키게 해주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거를 개발해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5절을 보니 이 모든 일은 아까 13절에서 디모데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었죠.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권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이 일이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심전력하라. 이 전심전력하라는 말을 상당히 유명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 일에 네 자신을 푹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들에 네 자신을 헌신해라. 그냥 몸을 들여라. 이게 전심전력이에요. 아까 전념이라는 말은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전심전력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몸, 영혼까지 그냥 아예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심전력이에요. 제가 20년 전을 추억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횃불 트리니티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 세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한 3, 4년 되었을 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 세 가지, 저에게는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20년의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물론 공부하는 일은 그 다음에 졸업을 했고, 학교 강의하는 일은 이제 뭐 그만두게 되었고, 이제는 목회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지금 이제 상황이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온 몸과 영혼을 쏟아 부어서 아예 푹 담궈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심전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개역 성경에서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에서 너의 성숙함을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올해보다 내년 조금 더 나아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직장, 어떤 일, 학생이면 학업, 이런 그곳에서 전심전력함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다시 이제 올해 제가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한 20 이제 남아 있는 보름 정도 또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읽는 일과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킬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한 보름 동안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내년 기도 제목을 정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은 이거 이 일에 내가 한번 그냥 몸을 던져보자, 전심전력해보자 라고 결심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에서 어떤 성숙함을, 어떤 진보를, 어떤 성장을 이루실지를 한번 기도 제목으로 잡고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을 그렇게 몸을 던져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전심전력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1년 후에 분명히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뭔가 저 사람 달라졌다. 아예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더라도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사를 묻어놓고 있지 말고, 우리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 막 책망해가지고 바깥에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자꾸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제목이 길어요. 굉장히 함축시켰는데도 길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16절 말씀. 아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디모데, 너는 너 자신 살펴야 될 게 있어요. 살펴요. 살핀다는 말은 점검한다는 거예요. 점검.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본다는 거예요. 체크.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살펴라. 또 뭘 살펴요? 가르침을 살펴라.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올해 제가 이제 화, 수, 목, 금, 나흘을 줌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 한 반 정도까지 성경 통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현재는 누가복음을 이제 이번 주에 20장 들어가는데 쭉 아브르타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로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저 자신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남은 기간 동안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성도 여러분들께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별로 호응이 없으면 별로 호응이 없구나 하고 그만둘지도 몰라요.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도 더 힘이 나서 아까 말씀처럼 한마디 말이
이렇게 사람을 아주 불이 탁 붙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네 자신, 이거는 이제 행실일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 또 네 가르침, 이거는 일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살펴야 돼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말은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피드백을 원한다는 말씀이고,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을 25년을 해왔어요. 25년을. 전도사 사역까지 하면 거의 30년을 해왔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말씀했죠. 말씀을 읽는 일과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여기 아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그것도 이 모든 일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일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분들도 있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저보다 일찍 신학교도 가고, 저는 뭐 40대에 갔으니까, 근데 20대 신학교를 가고, 더 뭐 큰 교단에 이런 목사로 안수를 받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보는데 능력도 있고, 그런데 좀 아쉬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인가 하면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한 5년쯤 했는데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아닌가 봐 하고 문 닫고 다른 데로 가고, 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또 어떻게 해서 다른 교회로, 어느 교회에 상당히 중형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셔서 하시다가 또 그만두고 다른 데로. 사실 그런 분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랜 친구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20년을 하고 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는 얘기였어요. 그 자체가 성공이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족을 못하죠. 이 작은 교회인데 무슨 제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말씀, 이 일을 계속해라. 계속해라. 아까 제가 회개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20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회개하느냐면 계속해 오지를 못한 거예요. 아까 세 가지 제 일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전념을 해서 이루어냈어요. 학위도 받았어요. 근데 교수 사역에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잘 안 됐어요. 이 목회는 하나님 평가하시겠죠. 지금 계속은 하고 있어요. 계속할 거예요. 계속해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때려치고 다른 거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해 보시고 하시라고요. 정말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야 해요. 이 주제는 또 다른 기회에 한번 할게요. 이건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잘 분별해서 뭔가 하나님 뜻이다라고 했으면, 한번 했으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 여러분 하시잖아요. 1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5년 했다고 이제 된다, 이 정도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저는 제가 신앙생활한 지 거의 이후에 제가 한 42년 3년 됐는데 40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해봤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계속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일과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해라. 디모데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언제까지 계속하느냐면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 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니 목회자들은 좋아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구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 구원시키니까 좋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육아일 수도 있어요. 육아. 아니 이 일을 하면서 저를 구원해요? 저한테 듣는 사람을 구원해요? 금방 적용이 안 되어 보이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중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까 그 태도예요. 마음을 쏟아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없을 때 그냥 대충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심전력하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몸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막 몸을 그냥 갈아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숙함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사든 밑에 있는 사람이든 동료든 분명히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 말을 하든가. 뭐 여러 종류의 말을 할 거예요. 그 양태는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기회가 와요. 자네는 참 뭔가 남달라. 뭐 왜 그렇게 해? 그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십시다. 사실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 일을 소명으로 하나님 주신 일로 받아요.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을 쏟아요. 전념해요. 전념할 뿐만 아니라 전심전력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성장이 나타나고 성숙이 나타나려고 해요. 이거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은 아마 당장은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생각을 곰곰이 할 거예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종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그 직장 생활에서 하급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상사예요, 팀장, 이런 사람들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와, 말도 안 돼.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아니 상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가 직장 생활로 옮겨가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를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러시겠죠? 근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그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굽실굽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하고 CCTV가 작동되면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목회자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똑같잖아요. 마음으로, 직장 생활에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와, 이거는 더하네요. 더해.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상전을. 직장 생활에서 만일에 이렇게 행하면 성공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의심하겠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아부하나 뭐하나. 근데 삶의 태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요한 칼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그 자리, 이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사를 85년에 여중에 들어갔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소름이 막 쫙 끼칠 정도였어요. 제 자리를 딱 보고. 디테일한 설명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무역상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그 자리에 오게 된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서 딱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해에 다른 곳으로 전근 간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기독교 학생회를 인도했고 교사들 신의회를 인도했던 분이었어요. 제가 딱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자리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남은 한 보름 정도를 올 한 해까지는 그냥 대충 가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한 보름을 한번 시동을 걸어보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일단 마음을 쏟아, 전념. 그게 되면 전심전력. 그래서 성숙이 일어나게. 금방 안 일어나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1년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몇 년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우리 장로님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장로님이 나이가 적지 않게 이 건물의 관리소장이 됐어요. 몇 년 못 하실 수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관리사무실에 탁 붙여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고객님께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장로님 나중에 여쭤보세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28개 점포가 있어요. 한 분들한테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막 쫓아내려고 했던 분들도 나중에는 만장일치로 지금 나이가 훨씬 넘었는데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이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각오를 새로 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읽는 일과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이 일에 전념하고 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저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이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함으로 저와 저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리에서 이렇게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